말씀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뭐 맞는 말 같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의 키워드를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딱 잡잖아요. 그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지 몰라요. 오늘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17절까지 나누어 보았을 때 우리가 발견한 건 무엇이냐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린도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고 그것이 그곳에는 무엇이 유행이고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지 대해서 나누어 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 제가 하나의 키워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키워드가 어떠한 단어로 묘사가 되어 있으며 그 묘사된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볼게요. 그럼 더 재미있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여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를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요,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 그리고 제가 쭉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미련한 것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련한 것을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들과 그 미련한 것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본문 말씀을 볼게요. 18절부터 볼게요. 자,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자,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겠구나. 그렇죠? 조금 이따가 더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은 미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는 뭡니까? 세상에서 지혜로워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이죠. 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들은 내가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인데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상 변론가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게 될 거래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대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뭐래요? 미련한 것이래요. 미련한 것이 뭐래요? 십자가의 도라고요. 지금 그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전도는 미련한 것이래요. 아까 우리가 한 가지 찾아봤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것처럼 보여진대요. 하지만 다시 21절로 돌아오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계속 이 내용이 반복이고 계속 반복되는데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면 그 구원자의 모습은 엄청나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를테면 십자가 사건으로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방하고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몸이나 잘 간수해. 너의 능력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구원자라면 어디야 구원자라면서 계속 조롱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미련한 자라고 조롱해요. 아마 유대인들의 표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뽑아내고 나서 네 것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냐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던 것 같았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그 미련한 자들, 아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표적, 야 내가 니들 한 명씩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 어디 가서 지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하고, 너희들 다 천국에 니네 천국 문 앞에도 못 올 거야. 내가 지금 다 기억하고 있어. 지금 한 명 한 명 이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힘없이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너무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미련한 모습이었어요. 야 저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냐,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로, 저게 무슨 그런 거야. 유대인들은 22절 표적을 구하고 있었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구원을 위한 지혜가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은 아니어도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다 그 헬라 시대에 지혜를 구했던 자들이었거든요. 인생은 무엇이며 삶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러한 사람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헬라 시대에 그 철학을 구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하여 유대인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여전히 지혜를 찾았으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의 미련을 갖는 자, 십자가의 돌을 쫓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는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야 그게 뭐 십자가가 뭐야, 그 너무 힘없이 그냥 연약하고 쓰러지고 그거 뭐야, 하나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거, 그 미련한 거 너희가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야 그렇게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야 그렇게 문제가 있고 그렇게 아픔이 있고 그렇게 상처가 있는데 야 걷다 대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차라리 그 시간 있으면 이거라는 게 낫고, 야 차라리 그 시간 있으면 저거라는 게 낫지, 뭐야 앉아서 그 기도한다고 그게 뭐가 된다고, 그게 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거 예배 드리는 게 그 뭐 하는 거야, 그 미련한 거야 라고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하지만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뭡니까? 어제 1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야,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아까 1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24절에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어요.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갑자기 시선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도를 보다가 갑자기 형제들아, 야 이제 너희들 한번 봐봐, 한번 몰골을 한번 봐봐,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쭉 봐요. 이렇게 옆 사람 한번 돌아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런 걸 현타라고 하나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야 니들의 몰골 한번 봐봐. 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 야 여기 학벌 좋은 사람이 있어? 아니요. 능한 자, 야 능력 많은 사람이 있어? 아니요. 문벌 좋은 자, 야, 학벌 좋은 사람이 있어? 아니요. 많지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거. 하지만 그러나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지금 세상에 미련한 자들, 세상에 약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지금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로운 자와 있는 자를 대비하는 그 공식이 성립이 되십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세상에 능한 자들은 누구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에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은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대요. 그러니 그 지혜가, 그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이냐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이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려 하심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너희는 누굽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전도의 미련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우리가 그 미련을 택하고 미련을 쫓는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십자가의 도, 곧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미련해 보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에 정말 힘 빠지고 맥없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 즉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세상의 능력을 요구하며 세상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세상의 미련이 우리에게는 결국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미련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련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31절에 말하거든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아무리 자랑해도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야, 너 그렇게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근데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실험을 했다니까요. 전에 미국에서 그 병원에서 실험을 했다니까요. 똑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A팀과 B팀으로 나눠서 똑같은 약 처방을 했어요. 그리고 한 곳에는 기도를 받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그들을 위한 그 중보자의 중보 기도자를 붙여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나서 쭉 보니까요, 정말 그 응급 환자도 기도를 받았던 사람 중에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심장 그 호흡 관련 그러한 질병이었는데 그 인공 어떤 기계를 설치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약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호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결론을 의료 학술지에 실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고 쫓으면 우리가 내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내 눈앞에 다가온 그 봉착한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떠한 지식을 얻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모든 문제도 다스리고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 물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그 미련한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더욱더 미련한 삶을 택하여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와, 존경스럽고 대단한 거 우리의 미련함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일지 몰라요. 진짜 미련한 사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미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아니, 홍해 앞에서 뒤에는 적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팡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것보다 더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미련한 사람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미련함을 어디서 위로받는지 아십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 안에, 즉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서로를 위로하고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너 진짜 미련하구나. 그의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쭉 들으면, 아, 나는 이렇게 했어. 야, 너도 나만큼 미련하구나. 야, 너는 더 미련하구나. 라고 서로의 미련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위로를 얻을 때 바로 그 안에 세상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미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것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 미련한 것 속에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요, 미련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미련해지는 것이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세상 속으로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진짜 다 별거 없더라. 야, 그냥 나가서 저기 하는 게 낫더라가 아니라 정말 더욱더 우리가 미련한 것을 구해야 돼요. 아까 읽었던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훅훅 따라가거든요.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되게 쉽거든요. 하지만 표적을 쫓으면 왜 잘못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표적을 10번 봐보십시오. 처음 보면 와 그래요. 10번 보면 에이 그래요. 표적을 쫓잖아요. 그럼 더욱더 큰 표적을 따라야 돼요. 그 표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더욱더 큰 표적이 필요해요. 결국 표적을 쫓으면요, 어떠한 표적을 봐도 우리는 그것이 표적인지 알지 못해요. 나의 모든 능력이 무너져요. 하지만 미련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없는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 항상 뭐라고 합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이러한 표적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수 있냐? 야,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는, 야, 저 사람은 바알세불, 그 마귀의 힘을 빌어서 저러한 능력을 행하는 거야. 야, 내가 저러한 능력을 본 적이 없어. 그들은 항상 표적만 구했어요. 표적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구했어요. 사람들이 설명하기 좋고 알아듣기 쉽게 계속해서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왜냐면 지혜 되게 멋있거든요. 막 논리 정연하게 차차착 이야기하면 진짜 우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거든요. 더욱더 뛰어나고 더욱더 위대한 지혜를 발견하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굴복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 지혜는 구할 수 있으나 내 몸 안에 있는 신경과 세포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 창조의 원리를 그 작은 머리로 그 인간의 아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에 보다 더 크다고요. 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요. 즉 그 사람의 모든 지혜를 얻은들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막 구원으로 이르게 하지 못하거든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미련한 것을 구해야 돼요.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봤어요. 이미 성경 안에는 그 미련한 자들이 남겨놓은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아요. 그 미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더욱더 미련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힘이 빠집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미련하다고 느껴지는 때 힘이 쭉 빠져요.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있었는데 정말 나의 미련함이 진짜 세상에서 미련해 보일 때 힘이 진짜 빠져요. 저 사람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저렇게 잘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부러운 그 성공이 몇 년이나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몇 년이나 가는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대단한 성공도, 그 대단한 표적도, 그 대단한 지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미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 없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우리가 미련함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며,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밥이 나오지도 않고 떡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며, 세상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과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얼마나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전하여지고 그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세상의 모든 능력과 모든 표적과 모든 지혜를 다 뛰어넘어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력이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세상 가운데 비추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